나의 등 뒤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어떻게 촬영했는지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영상을 촬영을 했을까. 시감나게 촬영해서 참 봐드신데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죠. 평화로운 세상인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나운 맹수가 덮쳐들듯이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기회를 엿보다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불행에 빠뜨려 덤벼드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너무 무력하지요. 사탄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막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계곡에 떨어지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탄이 공격을 하죠. 그때 이 아기곰이 울부짖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죽어가게 있어요. 힘듭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나의 등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우리가 이걸 잊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쭉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5장에서 중요한 인물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10대 손까지 나타나는 족보입니다. 아담이 10대까지 자손을 낳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창세기 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죽었더라. 8번이나 나와요. 죽었더라.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홍수 이전의 족보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다면 365년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을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믿을 수가 없죠. 무슨 이렇게 온 나이가 많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에서 그걸 증명합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 강물 이런 것이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이었는지는 잘 우리가 모르지만 이 물이 엄청난 두께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외선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아줬기 때문에 방사선 이런 걸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햇볕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오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빛이 내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이 한 3, 40만 되면 우리나라 7, 80 나이 될 정도로 쭈글쭈글한 노인이 됩니다. 그걸 보면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자외선과 방사선을 막아주었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가 나면서 궁창 위에 물이 터져서 홍수가 내리게 됩니다. 땅에 비가 다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의 물바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있었던 그런 역사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홍수 이후에 수명이 120세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그 보호막이 되었던 궁창의 물이 됐던 비로 떨어지면서 수명이 단축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 10명 중에 중요한 인물이 몇 사람 있는데, 첫째는 셋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이 셋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과는 다른 경건한 후손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에녹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봉헌된 자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인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무드셀라, 969세.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창을 던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심판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할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이 말은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그 당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 그렇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경고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예고한 사람,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노아 이전에 앞으로 심판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이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에녹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 죽고 나서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이에요. 아이고 괜찮겠지,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겼다는 말은 공간 이동을 말하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의 행위로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사멸이라고 부릅니다. 모닥불처럼 타다가 한 줌 재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 이게 사멸이에요, 사멸.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인생은 연기같이 살고 사라지는 것, 그런 노래가 있죠. 누가 부르나? 누가 부르나? 양현인가? 인생은 연기처럼 부르면서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사멸이에요, 사멸. 근데 성경은 죽음을 사멸이라고 하지 않고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재 이동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옮겨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되었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구 저편에 미국이 있고 브라질이 있듯이 저 위에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미국 안 가봤다고 미국을 부인할 수 없죠. 나도 미국 가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렇지만 미국은 있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안 가봤다고 천국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이죠.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능은 이사를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박종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태마주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충청도 고향에 머물렀어요. 이분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우리 청주 고향의 사람인데 20리나 떨어진 용정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신학생들이 시골교회 가서 설교하거든요. 2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설교합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주일날 밤 설교를 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 평양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 늦었지만 용정에서 내곡이라는 곳으로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보니까 멀리 어둠 속에서 종렬아 종렬아 그러고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동네 박전도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인밖에 없는데 아니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둑놈이니까 도둑놈이 박전도사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럼 누굴까? 귀신일까? 그래가지고 박전도사가 무서워가지고 빨리 걷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따라오는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더 크게 종렬아 종렬아 이름을 불렀어요. 10리 이상을 계속 뛰어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인데도 내복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상이 밝혀졌는데요.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마침 용정에 있는 처가에 다니러 왔다가 박전도사가 설교 마치고 돌아간다, 밤늦게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가지고 동행해 주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저씨가 박전도사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렬아, 너 걸음이 왜 그렇게 빠르냐? 네 걱정하면서 계속 쫓아왔더니 너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박전도사는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야,
나를 도와주려고 그는 그를 무서워하면서 내가 도망을 쳤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 우리와 동행하면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는 존재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의 하나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 아멘.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예수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항상 이분은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손 주먹을 쥐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합동층 목사님인데 그분은 길을 걷든지 차를 타든지 언제나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일할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드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꿈속에서도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직장 나서도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는 일을 주님이 직접 맡아주세요. 누구를 만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늘 주님께 내 일을 맡기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하기가 쉽지 않지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면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이걸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땅을 밟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것이구나 를 보여주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